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고 말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몇 가지 비유 중 하나인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일꾼입니까? 아니면 포도원의 주인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어떤 주인인가요?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일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작업 시간이 아침 6시부터였다고 하니 주인이 제일 먼저 시장으로 나간 시간은 새벽 6시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거룩한 도성 바로 앞에 허영의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시장, Vanity Fair. 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천국을 향한 전이 순례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시장 안에 너무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흥들, 수많은 맛집들, 부와 성공의 기회들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여행을 멈추고 그 시장에 정착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만을 주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그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돈, 건강도, 사랑과 우정도, 소중했던 관계도 다 빼앗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뒤편에는 폐인이 되어서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 시장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벽에도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새벽에 그 시장으로 나가서 빈둥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고 일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1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피정복 국가들, 그 피정복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대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준 포도원 주인, 그들에게는 너무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9시쯤에 또 시장에 나가보니 역시 빈둥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오후 12시, 3시,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나는 시간 1시간 전인 5시에도 주인은 열심히 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빈둥거리며 있던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작업이 마친 후 저녁 6시에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씩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맨 먼저 일하러 포도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주인의 임금 지급 방식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복의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이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자, 먼저 온 사람들이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똑같은 보상을 주냐고 따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자신들은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와서 달랑 1시간 일하고 자신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게 뭔가 불공평한 듯 보이죠. 속상하죠. 그런데 주인이 너는 내가 처음에 약속한 것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임금을 주겠다는데 왜 너희가 따지고 듣느냐라고 불평하던 일꾼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자, 주인에게 불평하며 불편해하는 이 일꾼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이 해낸 일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시기요 질투이자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자신들에게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주인의 포도원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당신이 부당합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준 것은 은혜이며 선함입니다. 주인은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신의 노동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낸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내어놓은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당함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주인의 그 행위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로운 행위를 악함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중된다는 말은 1등이었던 사람이 2등으로 밀려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잘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엘가테스, 별 기술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기술은 없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있어서 그날에 주어진 일이란 자신과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일을 하는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주인에게 그런 일꾼들의 능력이나 효율성, 그리고 일의 결과물이나 포도원의 이익을 중요시했다면 주인이 그렇게 여러 번 시장에 나가서 심지어는 하루 일이 마치기 전 1시간 전까지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러 모아 하루의 임금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을 관리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빈둥거리며 있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은 시장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빈둥거리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쏟아 부어준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더 많은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히려 그 많은 일꾼들보다 주인이 더 바빴던 것입니다. 그 주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포도원의 일꾼들은 임금이 정산되는 시간 오후 6시까지 저마다 기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날 생명에 필요한 임금을 받기로 주인과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임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까지 즐겁고 기쁘게 일을 했던 일꾼들이 자신보다 덜 수고한 사람과 자신에게 똑같은 임금이 주어지자 분노한 것입니다. 왜 그랬죠?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노동은 가치가 있다. 내가 포도원에 기여했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분노. 생각해보면 모든 포도원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공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내가 포도원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자기보다 포도원의 기여를 덜 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자신보다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대우받는 것을 보자 분노가 일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도 나에게와 똑같이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포도원 주인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자체를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이유는 나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함도 아니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누군가 또 다른 이들이 나와 같이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일, 그 일을 함께 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아, 우리 주인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누군가 생명을 얻는 일에 나를 함께 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수고들이 힘든 짐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뭔가 가치가 있어서 자신에게 리워드, 대가를 주신 것처럼 교만해진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같이 절하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악한 것이죠. 일한 만큼 또 능력에 따라 차등 있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을 돈이나 출신에 의해 대우하고 신분에 의해 사람들을 때로는 인간 같지 않게 대하는 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하늘의 질서, 하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하늘의 질서는 불쌍히 여기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 받은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배경이나 조건, 신분 이런 개입이 것들이 개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질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들을 빈둥거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목적도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주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무시하죠. 이런 성경의 정의가 인간들의 자존심을 공격하고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무식함에서 비롯된 말이다 생각하며 비웃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고 유식하며 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빈둥거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이로움을 준다고 믿고 있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들의 삶과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이 곳을 보세요. 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기에 적당한 온도와 바람과 비와 눈을 제공합니다. 인간이 이런 질서에 기여했습니까? 이 적절한 온도와 너무도 아름답게 변하는 계절들, 당연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들 힘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인간들은 오히려 이기적인 남용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존재들인 것처럼 창조주 주인은 무시합니다. 왜 성경이 이 땅에서 인간들의 수고와 가치를 무의미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영원한 죽음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의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터전을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더 많이 모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 가져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너 자신을 위해 잘 즐기고 유흥하라고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주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에 너도 기쁘게 같이 참여해라. 서로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러한 부르심의 이유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갖고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